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은 이사야 27장에서 29장입니다. 그 중에 28장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면류관, 화관, 이거는 어떤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화관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남은 자 되어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화관이 되실 사람이다. 우리 모두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시고 화관이 되어주시는 영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연약함 속에 드려진 다윗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2세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주요 군사 지휘관도 거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군대 조직을 하고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영토도 크게 확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내면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7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아도 우리 그렇습니다. 다윗은 종종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또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하의 아내를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빼앗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만도 살인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이 최고에 올랐을 때는 거만해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조사를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뼈아픈 참회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야 그 비극이 끝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다윗이 정말 장점 중에 장점이라면 실수를 되풀이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늘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죠. 물론 또다시 비슷한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일생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겠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크고 작은 일에 다윗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다윗이 약점이 없겠습니까? 수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힘겹게 다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것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정말 한낱 연약한 인간임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압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럼에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세운 공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유혹에 흔들렸지만 매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언제나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늘의 번개도 아무 곳에나 내려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총 역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사명자가 되고자 할 때, 전도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자 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이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기도자의 우선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인생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정말 제쳐 놓았던 아들 아닙니까? 막내라고 너는 들어가서 양이나 치워라. 그랬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불러 올리게 하고 기름 부음 받게 하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 골리앗과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신의 깨어짐과 약함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도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하는 태도를 기도자로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25절, 26절, 또 29절을 보면요. 먼저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9절도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은 기필코 다시 소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뿌리고 심고 물주고 가꾸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믿음 생활하고 특별히 대신자도 잉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도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격상 많은 약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들을 힘겹게 극복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특별히 시편을 통해 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을 낮추어야 할 때와 장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를 다스리는 절대 군주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메시아의 왕으로 오셨지만 당신이 져야 할 사명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약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나의 비천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 곧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왜 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열매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로 살았던 다윗과 같은 이런 복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 3가지 내용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대신자를 알려주지 않으신 분들도 꼭 제게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집야 전체를 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제목들 붙고 함께 합심해서 부르시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시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을 채우네,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도 영혼 구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고난당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노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은총 안에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모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